계속해서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마지막으로는 다 함께 잔잔하게 나의 가는 길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코로나 이후 첫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가 218장 하시면서 교사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이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동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박진곤 안수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하셨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라고 소리친 여인처럼 예수를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저희들의 삶이 그러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다시금 무장하여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의 신앙이 맡겨진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더 큰 믿음과 책임감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자식이 죽게 된 아비가 예수님을 찾아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심정으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가 되어도 좋으니 제발 귀신 들린 딸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살려주실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을 교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과 감사로 교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나 개인의 사정으로 육신의 질고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의 제목이지만 이후로는 감사의 제목, 간증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두고 단에 서신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박히며 살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치부부장으로 섬기시는 이윤주 권사님께서 성령 봉독하시겠습니다.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교회학교 교사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조희대 전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헌신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두 번째 이렇게 강대상에 서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을 선포했었고, 그 말씀 선포한 뒤에 제가 세 가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데 손 동작이 너무 현란하더라. 그래서 무슨 무용수도 아니고 말씀 전하러 올라간 사람이 손 동작이 너무 현란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겸손하게 오늘은 모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처럼 좀 억양인과 이런 말씀을 전하는 톤이 좀 부드럽게 되지 않느냐, 왜 독립선언문 읽듯이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말을 전하느냐, 이렇게 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의 깊이가 너무 없더라. 기도 좀 더 해야 되겠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이 말씀을 굉장히 부드럽게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떠먹여 주는데, 그렇게 안 되겠어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분은 제 아내입니다. 피드백을 한 사람이.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첫 번째와 두 번째 피드백은 제가 수긍했습니다. 납득이 갔고 제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생각해도 세 번째는 이 목사님과 저와 이런 내공의 갭 차이는 제가 말씀의 깊이를 어떻게 녹여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에, 그럼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혼자 묵상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제가 어떻게 말씀의 깊이를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전한다는 것은 좀 힘들어 보이니까 성도님들과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주제를 정하게 되었고, 제가 오늘 말씀 주제 지켜내야 하는 것, 그리고 디모데후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헌신 예배, 오늘 헌신 예배의 주제만큼 성도님들은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뭔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나의 어떠한 부분을 내려놓고 그것을 드려야 하는,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는데요. 이렇게 헌신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위해 각 부서별 교사분들과 또 각자 맡은 위치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크신 은혜의 감동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헌신이라는 의미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바쳐 맡은 바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는 말이죠.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위치에서 또 직분에 맞게 감당하고 있는 이 헌신이라는 단어 앞에 있어서 마음과 몸을 바쳐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헌신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인 봉사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또 살펴봤는데요. 봉사라는 단어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이라는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봉사와 헌신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몸을 바쳐 또 남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드리고 또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봉사에는 없지만 헌신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봉사와 또 헌신에 이렇게 차이점을 두고 있는데요. 헌신이라는 이 의미에 있어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 분야에서 이런 헌신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군대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군대에서는 군인들이 이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고, 군대에서 말하는 호국정신이라는 국가와 국민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수호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을 통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호국정신의 마음이 있고요.
또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의료진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많은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런 의료진들에게도 의사가 되기 앞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게 됨으로써 모든 병자들 앞에서 공평하고 또 어떠한 병과 질병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붓는 그런 헌신의 마음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각 분야 그리고 또 여러 분야에서 헌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는 많은 뜻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헌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헌신에 필요한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네, 방금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마음이라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헌신을 함에 있어서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연약하기에 끊임없이 그 마음을 지켜내기라 매우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 그리고 사랑과 믿음이라는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저도 주일학교를 다녔고 또 일반적인 교회를 거쳐왔었는데요. 저는 주일학교 가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주일 때 방영되는 TV 만화 프로그램은 굉장히 더 재미있고, 또 주일 학교를 가게 되면 저의 놀 수 있는 시간과 그런 제가 손해 보는 듯한 이런 마음이 가장 컸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어릴 적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에 와서 다시 과거를 한번 회상하게 되면 주일 학교를 가기 싫어했던 저의 그 모습과 그 외에 또 다른 모습이 기억나는데요. 그것은 저를 매주 교회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저희 집 앞으로 찾아오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매주 아침 일찍 저를 담당하셨던 그 교사 선생님께서 저희 집 대문 앞에서 저를 기다려 주셨고, 또 저를 교회로 데려가기 위해서 기다리셨다가 저의 손을 잡고 교회로 데리고 가셨던 그 선생님. 저도 지금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고 지금도 전도사의 일을 역임을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때 기억을 살려본다면 그때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전도사님의 설교가 아닌 정말 나를 기억하게 만들었던 것은 저의 옆에 항상 저를 지켜주셨던 교사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서 꾸준한 관심과 또 사랑과 헌신으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최선을 다해 맡은 직분에 책임을 다해주셨던 그 교사 선생님, 23년이 지나서도 제가 아직도 어릴 적을 회상하면 저를 이끌어 주셨던 그 선생님이 생각나곤 합니다. 또 많은 방황 기간을 거쳤던 저에게 찬양의 은혜를 놓지 않게 만들었던 계기를 만들어 주셨던 전사님이 계십니다.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저와 또 제가 데리고 왔던 그 친구, 이 두 명을 데리고 기타 하나만을 들고서 전도사님께서 찬양에 대한 기쁨을 알려주셨고, 제가 처음 그때 배웠던 찬양이 실로암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배우고 또 저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던 전도사님 덕분에 제가 많은 방황 기간을 거쳐서도 찬양만은 놓지 않았고, 그것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시골의 한 꼬마아이를 위해 매주 그 아이의 대문에서 기다려주셨던 교사 선생님, 또 초등학생 2명을 데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던 그 전도사님, 그분들의 헌신이 한 영혼을 살려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맡게 된 직분과 또 책임을 위해 하는 헌신은
봉사라는 개념과는 다른 시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익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신이란 것은 매우 힘들고 또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에 있어서 네, 헌신하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기는 많은 분들이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신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헌신의 기준을 양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가, 또는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기준들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의 개념은 다르고 또 얼마나 많은 양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느냐라는 초점으로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헌신이 누군가를 위한 것인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일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히페레타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했던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지칭하는 단어였던 겁니다. 노예 중에서도 가장 고단한 일, 그리고 가장 천하고 누구도 기피 하고 싶었던 그 일이 배 밑에서 노를 젓던 노예였던 것이죠. 모두가 꺼려하는 일이었고 또 하찮은 일이었고 보잘것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장 천한 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또 하찮고 남들이 기피하는 천한 일이라도 그 일이 주님을 향한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각 부서 교사분들께서 일주일 동안 각자 아이들에게 문자 아니면 전화를 이렇게 한 번 정도 하는 게 끝일 겁니다. 아마 아니면 평일날 개별로 만남이 있을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 지금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더욱 만남이 어려워진 상황이죠. 자, 이러한 작은 일 하나를 바라볼 때 헌신의 양으로 만약에 본다면 얼마나 헌신을 하였는가, 또 아니면 이 작은 일을 가지고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바라봤을 때 누가 봐도 작은 일로 밖에 볼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 겁니다. 아니, 그걸 해서 무엇을 할 것이야, 시간 낭비 아니야, 이렇게 작은 일을 기준으로 볼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했던 그 작은 일 하나가 또 하나님을 위해 드려질 때 그것은 헌신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가치를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일꾼이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작다 할지라도 그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사소하더라도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사와 직분으로 또 여러 위치에서 섬김으로 부름받으신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언양제일교회 중고등부로 전도사로 오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대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하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난 뒤에 이제 사역지를 알아보는데, 물론 저에게는 이제 아내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저의 그런 상황과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대구 지역과 왜냐하면 교통편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움직여야 할 것 같으면 이제 거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면서 이제 대구 지역을 이제 사역지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했는데 아내가 대뜸 저에게 여보, 당신은 종놈이야, 종님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아내를 바라봤는데
아내가 제게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종님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역지를 알아보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 사역자가 왜 세상적인 기준으로 상황과 환경을 계산하고 있고 그런 가치를 따지고 있느냐 하는 산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당신이 왜 그 주인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느냐, 이 한마디에 제가 일단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 아내가 우리는 종놈이지 종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가라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야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저에게 신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구인 공고에 올라오는 모든 교회에 모든 곳에 이력서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연락이 올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 뜻을 기다려보자. 그렇게 기다렸던 곳에 언양제일교회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고, 제가 또 이런 아내의 갑작스럽게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면 저는 수긍하고 조용히 아멘합니다. 이거는 아내의 말이 아닌 성령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멘했는데, 이제 제가 뭐 팩트는 맞죠. 사실적인 저는 종놈이 맞는데 그래도 이게 아내에게 자꾸 놈놈 소리를 들으니까 뭐 그렇게 기분은 좋지는 않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제가 사역지를 가지고 또 사역지를 가는 곳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환경을 따지고 있었고, 또 제가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바라봤던 거에 대한 하나님께 되게 회개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 옆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와이프를 주심에 있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은 드는데, 한 번씩 와이프가 만들어주는 요리를 먹을 때 그런 감사한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한 번씩. 그런데 제가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복음을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는 지키고 또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또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이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서울에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중국 쪽에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어 회화를 배우던 당시였는데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거리가 멀었었고, 저는 20살 되던 해에 매일 어머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나갔던 교회로부터 그 교회는 저게 이제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오전 오후 드럼을 봉사를 하면서 도망갈 수도 없고 매일 붙잡혀 있던 그런 삶에서 20살이 되자마자 이제 나의 인생은 내가 설계하겠다 하고 이제 군대부터 가버리고 난 뒤에 빨리 이 한국을 뜨고 싶어서 이제 중국 무역 쪽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저에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중국어 선생님이 좀 그때 예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선생님을 어떻게 좀 꼬시고 싶은데, 괜찮죠 목사님 이렇게 해도 꼬시고 싶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걸림돌이 된 게 저에게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안 다니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 여자를 꼬셔보고 싶은 마음에 다닌다. 그랬더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지금 서울의 유명한 스카이의 Y대학교 후문 쪽에 있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나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선생님께 잘 보이고자 제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추석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이제 한 6개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런 과정을 다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이제 조용히 이제 몇몇을 모으더니 저에게 이제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느낌이 그때는 이미 갑자기 그런 제가 여태껏 들어왔던 교리와 또 지금의 이 갑자기 다시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과정이 뭔가 좀 느낌이 쎄하면서 이건 아닌데, 아니 여자 꼬시러 왔다가 내 영혼 팔리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는 그 제가 꼬시려고 했던 선생님이 그 교회의 다른 형제님과 결혼하게 되면서 저는 그 구원파라는 곳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곳에서 제가 교육을 받을 때 어찌 보면 함께 했던 제 또래들
그리고 청년들이 이름만 들어보면 서울의 대형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그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들을 함께 이제 서로 간증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의 현재 주일학교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청년이 되었을 때에 20살이 되자마자 그들은 대학교를 다니게 되고 세상적에 던져졌지만 복음이라는 것이 제대로 자리가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이 대형교회 다니는 모든 그 어머니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구원파라는 이단에 다들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 교회를 나갔지만 아니 왜 저게 쉽게 넘어가지? 왜 저게 쉽게 저렇게 그동안 주일학교부터 과정을 밟아왔던 이런 사람들이 20살이 되자마자 청년이 되자마자 왜 저런 사탕 발림이 쉽게 넘어가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그런 시스템을 제가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이단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점 그리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정말 세심하고 옆에서 세밀하게 질문 같은 것을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서 작은 거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대답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이런 청년들이 넘어가게 되고 또 그 전에 쌓아왔던 이런 복음이라는 것은 쉽게 잊혀지고 이곳이야말로 내가 듣고 있는 곳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빠져들고 있던 모습이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정통교단에서 제대로 이제 과정을 밟고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그때 경험을 지나고 나서 지금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여서 다음 세대로 제대로 전하지 못하였고 그런 아이들이 크면서 가지고 있던 그 의문과 궁금점을 누군가에게 토로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것을 결국에서는 찾았던 것이 다른 교리로서 유혹에 넘어갔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에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복음일 줄 저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지켜내는 일, 또 그것을 맡은 교사와 직분자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 것이 아니 주님을 위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과 믿음과 사랑을 전해준다면 우리는 다시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앞에 보이시는 사진은 명화입니다. 성화인데 예수님과 어린 양이라는 제목의 성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이 계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과 그 주변에 어린 양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저 품에 안겨 있는 양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었습니다. 신학교를 처음에 들어가서 저희 신학교 본관에 이 성화가 걸려 있는데요. 그때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품에 있는 안겨 있는 양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또 배워서 결국엔 저 양에 있는 품에 있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는 이런 걸 받고 싶은 마음에 난 저 양이 되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위치에 가고 싶어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는데 학부를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면서 원서를 내러 가는데 저 그림이 다시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학부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아니라 전혀 다른 관점과 시점으로 저 그림이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니면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 양들 중에 제일 어리고 연약하고 홀로 있는 어린 양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그 양에게 헌신하고 계셨던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되고 싶었던 것이 양이었지만 저 그림을 다시 저에게 관점을 바꿔줬던 것은 내가 하듯이 교회에서 네가 해야 할 것이 이런 한 명의 어린 양 그리고 많이 떠나가고 있는 양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다 라고 이런 마음으로 다시
그 그림이 달라지게 보였는데요. 믿음과 그 사랑이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됐고 또 그 마음을 묵상하게 되면서 달라졌던 그런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골에 살던 어린 한 영혼에게 무엇을 보고자 매주 그 아이를 기다렸을까요? 초등학생 2명을 데리고 무엇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었을까요?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헌신을 주님께 드렸던 그분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원했던 것이 아닌 현재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우는 은혜를 성도님들께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헌신이라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가치와 관점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헌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봐야 하는 교사와 또 직분자들에게 주님께서 할 수 있는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고 또 사랑과 믿음으로써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그 가치를 세우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51장 1절 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보이고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중구동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조홍기 안수 집사님께서 봉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육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교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교회 학교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버거울 때가 많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보내신 아이들을 주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가는 것에 힘쓰는 교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양육하기 원하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면서 아이들을 섬겨나가기 원합니다.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교회 학교의 한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그리고 언양에 있는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사용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 찬송 323장 부르시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목사님 축도로 교사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 제가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좀 신비한 구석이 좀 있어요.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향기가 어디서 나는가? 마스크에서 나는 냄새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스크는 짠내가 아니에요. 향기로운 냄새가 계속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오랜만에 헌신 예배 드렸죠, 그죠? 몇 년 만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헌신 예배를 향기로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감격이 돼.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참 이런 예배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받으실까.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는 찬양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이런 예배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구나.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교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역회를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구역회는 이번 수요일 예배 때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예요. 구역 모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구역회 모임을 준비하고 시작할 건가 하는 것들을 알리려 하니까 여러분 구역 권찰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출석 체크 안 하는데 부목사님이 체크하라고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합니다. 하지만 부목사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출석 체크 안 하지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번 이 시간에 30일 주일날 이 시간에 매달 1월달 생일 맞이하신 분들 생일 축하를 합니다. 진짜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축하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도 12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도 해주고 싶고 또 여러분 개개인의 태어난 날을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1월달 생일 되시는 분들은 그날 다 모아서 함께 축하할 겁니다. 청년들까지 다 포함해서 생일 축하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때는 다 1월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 오후 예배에 다 참석하셔서 페스티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맡은 바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잘 감당하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교사들과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사들과 그리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